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성경 공부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열심히 주여 아버지 쉼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애쓰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1절에서 7절까지 보입니다.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말하고 빌립의 질문과 이제 8절에서 21절은 빌립이 이제 또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을 21절까지 말씀하시고 유다야가 또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또 22절에서 32절까지 유다가 질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또 3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것은 주제별 목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주제별 목록을 해서 이들이 질문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대답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주제별 목록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했는가 볼까요?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예수님이 잡혀가고 뭐 이런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겁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들은 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은 모두 다 뭐예요?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뭘로만 받아들여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볼 여력이 없습니다.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이니까요. 뭐 지금 예수를 옹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유대인의 회에서 탈락시켜 버리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은 유대인 회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요?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로마인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더더군다나 그 단체 생활을 참 조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인데 어렵죠.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정말 모호한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모호한 얘기 또 하나 내가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안다? 나중에 알게 되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알게 하면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5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까요? 하고 지금 도마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또 질문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당장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미로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지금 얘기인데 그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떠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한다.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희망은 폐위당하고 근심이 통치합니다. 근심은 믿음을 허물지만 믿음은 근심을 이깁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말을 썼는데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갑갑합니다. 떠나시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한다. 믿음이 흔들리면 희망이 폐위당하고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근심이 통치를 하죠. 우리들 마음을 다스리죠. 근심은 믿음을 허물지만 믿음은 근심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은 사람의 욕망이 차단되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흐르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늘이 땅으로 침투하고 땅이 하늘로 진입하는 곳이며 이곳은 영광스러운 절차가 없이 누구나 올 곳이라는 자신의 공로 아닌 우리들의 공로가 아닌 내게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는 모든 자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전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당장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이후에는 천국이죠. 아버지의 집은 사람의 욕망이 차단되고 사람이 욕심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흐르는 곳,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들이 쫓아가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고 왜 하늘과 땅이 만납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니까 만나는 것이죠. 하늘이 땅으로 침투하고 땅이 하늘로 진입하는 곳이며 이곳은 영광스러운 절차가 하늘이 땅을 침투하고 땅이 하늘로 진입하는 곳이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영광스러운 절차가 없이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막 금옷 입고 무슨 금박의 의자에 앉아서 요란을 떨고 풍광을 울리고 그러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그런 절차가 없이 누구나 올 것이라는 누구나 첫째로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천국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저도 일주일 내내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려운 일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시험대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그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마음이 답답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면서 저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런데 잘 따랐네. 아버지 뜻대로 했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영광스러운 절차가 없대요. 누구나 올 곳이라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누구나 올 곳이라는 것이며 자신의 공로가 아닌 내게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저는 자격 없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이 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가 아닌 내게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는 모든 자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7절에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신앙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깨닫는 것인 것 같아요. 알아도 그대로 실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좀 힘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설사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영화가 내게 무슨 필요가 있나. 사람에게 받는 영화는 아버지한테 받는 영화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버려버리기로 해버렸습니다. 그 생각을. 그러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모두 가르쳐 주셨어도 모르고 있는 까닭입니다. 신앙을 안 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까지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는 게 이게 우리는 다 알죠. 왜냐하면 그 때를 지났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제자들은 모르는 까닭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에헤이 제자들은 왜 그러지? 이렇게 믿으면 되지 하고 잘난 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딱 돌아서 보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들 곁을 떠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근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이유로 실제하는 천국 영원한 하늘집이 하늘에 예비되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근심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근심이라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인데 제가 이로 써놨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현실이 어렵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빌립보서 4장 16절처럼 무슨 말인가? 빌립보서 4장 16절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제자들이 알 수가 없죠. 네, 우리는 아나요, 모르나요? 우리는 알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예, 자, 8절에서 21절 이제 빌립이 질문합니다. 같은 적인데요. 같은 단락인데 제가 1절에서 7절과 이 8절에서 21절이 비슷한 단락이에요. 그거 연결되어 있는 단락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단락을 나누어서 8절에서 21절 빌립이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더라고요, 여기가. 빌립이 질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빌립이 8절에서 묻습니다. 8절에서 묻습니다.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초월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진귀했고 오심도 초월이고 사심도 초월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들어본 그 랍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본 말하고는 완전히 달랐었어요. 그리고 초월이란 말이 그게 넘어선다 그런 얘기인데 초월해버렸었어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초월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진귀했어요. 누구도 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오심도 초월이죠. 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통해서 온 것이 요셉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니까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요. 예, 사심도 초월이었어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짐작도 안 갑니다. 예, 죄를 안 짓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죄 안 짓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존재로 여기가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셨으며 초월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월 그 자체이십니다. 자,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빌립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10절 또 계속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네. 어제 그제 같은 일이 벌어지면 흥분하고 화내고 내 권위를 내세우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에게 내가 한 말이 모두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없으면 의심하게 되죠? 예,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일들을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다. 피스티오인데요. 믿다. 피스로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 자신을 위탁하다, 신임하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자신을 위탁하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예. 재미있는 단어 연구입니다. 내가 진실로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여기에서 예수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 정도 공부하는 분들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안경 저 보이시죠? 이 안경처럼 예수님이 이 안경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심령 속서부터 겉서부터 모든 것들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백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백 몸으로 고백하신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를 몸으로 고백하신 하나님께 몸으로 고백하셔서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빵빵하게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는 굉장히 염치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까. 아무 자격 없는데. 그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치시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를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든든한 말씀이 13, 14절의 든든한 말씀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도 아멘이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 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또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보배로우신데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저것을 훔치고 싶어, 저걸 갖고 싶어,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예, 목사인 저한테도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들어와요. 그러나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이 생각나고 그리고 생각난 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겠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장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장 받는 존재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보장을 받는 존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영원한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 앞에 가서 비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보지도 못하는 엉뚱한 개념이나 이념들을 믿으면서 그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요즘 무슨 방송에 뭐 정의를 말했던 어떤 교수가 나와서 그 철학을 가르치겠다고 인문학을 가르치겠다고 나와서 떠드는 걸 듣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래요. 문제를 수도 없이 나열해요.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좋게 말해서 너희들이 답을 찾아라 하지만 그도 답을 얻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철학이고 심리학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 이념들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영원히 보장된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을 믿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지금 성경을 믿겠다는 아멘이 나왔기를 소망합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누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빛 그 자체예요. 말씀 그 자체예요. 근데 누가 진리의 영이에요? 나와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님을 오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쪼르륵 다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쪼르륵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저한테 찾아왔던 성령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것이 중하냐? 세상 권세가 중하냐? 세상 명예가 중하냐? 나로 만족할 수 없냐?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뒤통수에 조금 서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입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속에 이렇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노냥 거룩한 인생으로 예수가 한번 믿으면 그냥 거룩한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의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 영역 안에 살면서 우리가 발에 더러운 것을 안 묻힐 수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묻는다 해도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탈탈 털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18절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부활 이후 다시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황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경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역하다 모두 다 죽음으로 순교하게 된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제가 18절의 해석을 여기다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부활 이후 다시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황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경지의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역하다 모두 다 죽음으로 순교된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우리는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네, 죽지 않으니 떨지 말라 그 얘기죠. 그리고 살아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살아나서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도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 나중에 이 은혜를 맛보리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짐작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다 M판이죠. M판에서 보이는 명백한에서 유리해 드러내다 보이다 계시하다 알리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근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심령 안에 우리들 심령 안에서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이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 저는 거울을 정말 자주 봅니다. 예, 제 상태를 보기 위해서예요. 거울을 보면 어느 날은 소녀 같은 제가 있고 어느 날은 팍팍 늙어서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그 거울 앞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꿔달라고 막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키고
아버지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얼굴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습관을 잘 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에 관해 사용될 때 나타내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쓰는 말입니다. 엠파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목요일에는 21절에서 31절까지 유다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또 들을 수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주여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요일날 봐요.